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와 타락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이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종을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해. 자, 첫째는 육체가 느끼는, 육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야. 공기 우리 육체가 느끼냐 안 느끼냐? 공기 우리 육체가 느끼 안 느껴? 느끼지. 숨을 쉴 때 콧구멍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니까 느껴. 이렇게 이제 손을 팍 움직이면 뭔가 이렇게 바람을 가를 때 느껴지는 그 감각이 있잖아. 눈에 보이긴 않지만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감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 보이지 않지. 산소 눈에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이산화탄소 느꼈냐 안 느끼냐? 그 연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인가요? 일산화탄소 느껴 안 느껴? 우리가 느끼는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우리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두통이 생기고,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끊어지잖아.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 그 존재 뭐 있을까? 에? 뭐가 존재 또 할까? 하나님이, 여기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영도 있어, 그지?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영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이잖아. 창조의 작품. 또 존재가 또 어떤 존재가 있을까? 존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가 있을까? 두 번째, 어떤 존재가 있을까? 어떤 존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흑암에다 누굴 가두었다고 그래서 흑암에 마귀 가두셨, 타락한 천사 마귀 가두셨대잖아. 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누가 존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존재해. 다 세 번째 존재, 또 뭐가 존재할까? 어? 천사가 왜 여기 있어요? 마귀가 있지. 누가 존재할까? 세 번째 존재는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존재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존재하잖아. 하나님이 뭘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된 작품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어?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존재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인간의 육체라는 존재와 천지 만물의 존재, 인간의 육체가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시작은 언제야?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겠지. 자, 여기 마귀가 이 흑암이라는 공간에 존재할 때의 그 시작은 언제야?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흑암에 갇혔을 때, 이제 그때가 시작점이겠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언제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은 영원전이야. 영원전. 계산이 안 돼. 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존재, 천지 만물의 존재, 마귀라는 존재, 세 번째 어떤 존재가 있어? 말씀이라는 존재. 자, 다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 있어? 천지 만물의 존재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마귀를 감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감시해.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역사를, 마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육체를 다스리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셨지.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인간은 두 가지 길이야. 하나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겠지. 예? 또 하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펼쳐지는 역사가 있어. 자, 그럼 성경의 역사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역사가 펼쳐졌냐, 안 먹었을 때 역사가 펼쳐진 역사냐? 선악과를 먹었을 때 펼쳐진 역사야. 그럼 선악과를 먹게 한 놈이 누구냐? 요 두 번째 이제 존재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역사를 펼쳐가는 거야. 자, 누가 먹게 했어? 마귀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는 뱀에게 말씀하셨어.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한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뱀의 정체가 나오지. 요한계시록 12장의 뱀의 정체가 뭐래? 읽어보자. 전부 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서 읽어보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이놈이 어떤 놈이래? 하늘의 용이라는 녀석이 내어 쫓겼는데, 이 용은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냐면 저 천국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용이라는 사단의 권세가 천국에 있겠어? 아니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놈이냐면 공중 권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 우주, 궁창, 하늘을 말하는 거야. 용이 어디에서 쫓겼대? 공중에서 쫓겼대. 공중 권세를 가진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겼다는 거야. 쫓겨나서, 자,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용이 뭐래? 옛 뱀이래. 옛 뱀이라는 말은 어떤 놈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놈이라는 거예요. 여기 뱀이 누구냐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읽은 본문의 말, 자, 이거 지금 어디를 읽었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7절까지 있냐? 12장 1절 17절까지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야? 여자의 후손과 누구의 싸움이야? 뱀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자, 여기 3장 15절 읽어보자. 창세기 3장 15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은 뭐로 이렇게 꽂아놔. 좀 이따 다시 읽을게. 주인은 벌써 덮었네. 괜찮아, 또 찾으면 되니까. 3장 15절 보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와 원수가 된대? 뱀하고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 그 다음에 읽어보자. 시작.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기 누가 나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 여자가 나오지.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대?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이 누가 원수가 되겠는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뱀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여자가 뭐고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자, 여기 되매 누가 나와? 여자가 나오네. 여자가 뭘 뱉대? 아이를 뱉대. 아이를 여자가 아이를 뱉대. 이 하늘에 이제 저 해를 입고 반에는 달이 있는데 12별의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지. 자, 맞아?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럼 이제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를 말할까? 이 해를 입은 여자래. 해라고 하는 것은 해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해. 발에는 달이 있대.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가지고 있대. 이것이 바로 누구냐? 이 여자래.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 아까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지. 그럼 도대체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 라고 할 때, 자, 구약에서 12 하면 누가 생각나? 12? 12지파가 생각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 누구를 말하냐?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저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지, 가뭄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가? 요셉의 은총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여기서 430년 동안 생활해. 근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70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헤아렸을 때 몇 명이야?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야. 여기 3만 곱해도 한 가정에 사람 4만 곱해도 4, 6, 240만 명, 그 300만 명 되지 않겠어?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잉태되어 있을까? 뭐가 잉태되었느냐? 예수가 잉태되어. 예수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뱃속에 예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모와 같아. 아기를 가진 산모와 같은 거야. 산모라고 하는 건 아기를 낳은 사람을 산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임산부. 자, 임산부와 같은 거, 임산부. 이스라엘은 임산부와 같아. 누구를 잉태한? 예수를 잉태한 임산부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창세기, 참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 이스라엘이 누구를 지금 잉태했어? 누구를 참 지금 잉태했어?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 자, 1절 다시 보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자, 이게 이제 썼더라. 여자의 모습이야. 해를 입었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대. 이 여자의 모습이야. 자, 이 여자가 뭘 뱉대? 아이를 뱉대. 이 여자가 아이를 뱉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예수를 잉태한 임산부를 말하는 거야. 자, 아이는 누구야? 이스라엘의 태 속에 있는 저 예수야.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보자.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물론 이 죄값이지만 얼마나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아수르 무슨 뭐 두루, 그 다음에 무슨 아말렉, 블레셋, 뭐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지? 그런 해산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출산해? 예수를 출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쭉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한 말씀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대? 그 여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구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자,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여자와 아이로 표현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여자가 누구야?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해.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는 또 누구냐? 자, 예수님을 실제 잉태한 자가 누구야? 마리아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자, 그래서 봐봐, 여기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가 수없이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출산해서 예수를 출산한 거야.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 뱀의 후손들이,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들이라는 말은 이방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누구라고 표현했어? 뱀의 후손으로 표현한 거야. 사단이 사용하는 불의의 병기로 표현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분이 예수라 이 말이요. 자, 이렇게 출산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누구를 삼킨다는 거야? 아이가 누구야? 예수.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마귀가 핍박한다는 거야. 고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이스라엘이 예수를 낳으니. 이 말을 또 다시 바꿔,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 시작.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1260일은 몇 년이야? 3년? 6개월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신 거야. 3년 6개월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지만 3년 6개월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을까? 고난의 삶이었어. 고난의 삶. 공생의 삶 맞는데 그 공생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 고난의 삶이었어. 그는 어디로 가는 고난의 삶? 죽음을 향해 가는 고난의 삶. 그러나 이 죽음은 결국 죄가 없는 연고로 부활하시게 되지.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 뱀이, 자, 뱀이 뭘 상하게 해? 발꿈치, 여자의 후손인, 자, 여자로부터 태어났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지.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이야. 이게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 말씀이야. 이것이. 자, 7절 다시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결국 봐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뭐냐면, 자, 여기 지금 1260일 동안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부활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영원히 죽였냐? 아니지. 부활하셨으니까 마귀는 영원히 죽이지 못했어.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향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머리를 상하게 했으면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일시적인 일이지. 부활하심으로 승리했다 이 말이요. 그러고 이제 그 뒤에 가보자. 저 7절 보자. 시작. 그 15절 보자.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여자가 달라. 1절에서 말하는 여자와 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다르다 이 말이요. 또 여자가 낳은 남자가 있지. 여기서 또 말하는 여기 1절에서 1, 2절, 3절에서 말하는 또 이 아이가 달라.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잖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이거는 봐봐. 여기 지금 자, 마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듯이 왜 예수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듯이 이렇게 이제 핍박이 되는 거야. 이와 똑같이 마귀는 여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핍박해. 누구 죽이려고? 누구 출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성도들을 핍박해 되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고 교회 죽여버려서 교회 없애면 성도들이 있어 없어? 교회 없애면 구원받을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니까 구원받을 성도들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야? 마귀가 승리야? 성도가 승리야?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마귀의 방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너희들의 결과가 패배야 승리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너희들의 결과는 부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믿음 포기하면,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나 못하겠다 때려치면 너희들은 그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는 거야. 패배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름은 승리가 아니더라도 진짜 우리는 요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이 핍박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 청년들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자.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고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승리하자. 현성아, 믿음 잘 지켜 승리해야 돼. 응? 믿음 잘 지켜 끝까지 승리해야 돼. 너희들이 만약에 불교인이 되었다면 참 불행한 일이야. 불교인이 되었다면 불교인 되었으면 혹시 중되지 않았을까? 비구니? 응? 아니야? 뭐 부처 믿을 이유가 없겠었겠지. 참 축복. 여기 불교 믿을 뻔했었던 사람, 현승이 불교 믿을 뻔했었을까? 전혀. 주사님은 불교를 불교? 왜 그랬어요? 절간 가봤어요? 옥탑도 불교로? 따라서 그때 만약에 불교 갔으면 큰일 날 뻔. 우리 중될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할 말이 없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 우리 축복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마지막 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야. 교회의 후손. 다시 말하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자가 낳은 남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낳은 우리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자.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내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말했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래. 가인은 자기 자신을 못 드렸어. 왜 못 드렸어? 마귀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못 드린 거야. 우리 청년들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자.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자 이 말이야.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의 본때를 보여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믿음의 본때를 보여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부활의 영광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자의 후손, 교회의 후손은 교회가 낳은 남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승리의 이름 가졌으니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 속에 하나님이여 그것을 재미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믿음의 힘 가지고 최후의 승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 가로막는 마귀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가.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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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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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합니다.